오늘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도 기분 좋게 또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이 많이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십계명 네 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순서상으로는 십계명 세 번째 계명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업들마다 그 브랜드가 있죠. 그 이름 자체가 브랜드가 되기도 하고, 기업들마다 그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로고를 잘 활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몇 가지 로고를 함께 보실 텐데, 여러분 잘 아시는 로고시죠? 어떤 로고일까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가게 이름입니다. 근데 이 로고에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것도 아세요? 베스킨라빈스 뒤에 붙어있는 숫자 뭐죠? 31. 한 달이 31일인데 그러니까 매일매일 31가지 아이스크림 종류, 그러니까 매일매일 색다른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다. 또 색깔을 보시게 되면 파란색과 분홍색이 있죠. 파란색은 남성, 또 분홍색은 여성을 의미해서 남녀 모두가 와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이스크림 가게다, 이런 의미를 담아 있습니다. 또 아이스크림을 포장해서 집에 갖고 가게 되면은 뚜껑을 열면은 아이스크림 위에 선명하게 31자가 박혀 있어요. 그렇죠? 그 뚜껑의 문양 때문에 아이스크림 위에 31자가 새겨져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정량보다 많이 넣었다는 그런 어떤 의미를 내포하죠. 그러면서 알바생들이 종종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정량보다 더 넣어드렸습니다. 설교도 정량보다 더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로고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쿠팡이 있다면 미국에는 아마존이 있죠. 인터넷 쇼핑몰 회사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사람이 웃는 것과 같은 모양이죠. 마치 이 기업이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좋습니다. 또 화살표 방향을 한번 보실까요? A부터 Z까지 화살표가 쭉 그어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A부터 처음부터 Z까지 끝까지 없는 것 없이 다 파는 인터넷 쇼핑몰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실까요? 올레 KT. 여러분, 이 로고에도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올레를 거꾸로 하시면 뭐가 되죠? 헬로우가 되겠죠. 인사하는 거예요. 발상에 전환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올레라고 하는 말이 제주도 사투리로 하게 되면 좋은 관계, 좋은 길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올레 KT는 고객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길로 소통하겠다라고 하는 로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업의 이름과 로고에는요, 자기 회사의 어떤 이미지,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로고에까지조차도 모든 의미를 다 담고 그 추구하는 방향성을 다 알려줍니다. 이름 자체가 곧 브랜드죠. 오늘은 그 이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쉬운 계명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10가지 계명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래도 이 세 번째 계명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좀 지키기 쉬운 계명 아닐까?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말미에서는 이 세 번째 계명이 정말로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헛되다, 잘못 사용하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misuse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데 잘못 사용됐다는 거예요. 망령되이 부른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거나 잘못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름을 그냥 부르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이름 자체가 어떤 실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실체 그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우리 점심시간 때 강아지 다 보셨죠?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 강아지 이름을 진순이라고 지었어요. 저희 집 예전에 키우던 개 이름입니다. 진돗개였고 암컷이기 때문에 진순이라고 지었고요. 수컷이었으면 진돌이겠죠. 근데 진순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그 진순이라고 하는 이름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의 이름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개를 키우는데
평상시 원수 같은 그 인간의 이름을 그 개한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 원수 같은 김진순 씨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그런데 그 김진수 씨를 앞에 두고서 개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진순이 일어서, 진순이 나가, 진순이 밥 먹어, 진순이 똥 싸. 이런 명령을 계속하게 되면은 앞에서 듣고 있던 김진순 씨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왜 나쁘죠? 자기를 부른 게 아니라 개를 부른 건데 왜 나쁠까요? 그저 강아지 이름을 부른 것뿐이라고 하지만 사람 김진순 씨는 아주 기분이 나쁠 겁니다. 왜냐하면 진순이라는 그 이름과 그 사람의 실체를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름은 그 사람 그 자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강아지를 부르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실체화돼서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또 한 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어르신들은 또 아실 수도 있겠는데 피휘라고 있었어요. 피휘. 피휘가 뭐죠? 임금의 이름을 평민들, 백성들의 이름자에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임금이 예를 들어서 이 도라고 하면은 도자라고 하는 그 한자를 일반 백성들은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왕들의 이름은 대부분 외자로 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 글자 이상이 되어지게 되면 백성들이 사용할 수 없는 한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부러 외자라고 지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만큼 이름 자체를 이름 주인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존중하는 태도로 이런 관례까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면 안 된다,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함부로 막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름에 묻어있는 무게가 있고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일으키셨는지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에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는 없습니다. 세종대왕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냐면 한글을 만든 성군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이순신 하면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데 외적을 물리친 영웅의 이미지가 생각이 나요. 아돌프 히틀러 하면 전쟁광, 유태인을 무려 600만 명이나 학살한 학살자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품성은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캐릭터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기록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음성은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특별히 유일신 사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받을 때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성경에 기록된 원래 하나님 이름이 무엇일까?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현연을 기록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고 있는데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그 죄 때문에 광야로 망명을 하게 되죠. 40년을 보내고 나서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호렙산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로 부르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더러 너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올 때가 됐다 명령하시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혹시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를 우리한테 보낸 사람이 누구냐? 그 존재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정말 그렇죠.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있기 전에 이미 부모님이 존재했고 나 이전에도 수많은 조상들이 수많은 인류들이 내 이전에 이미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 의해서 종속된 존재도 아니시고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된 분도 아니고 그 이전에 어떤 대상도 없으신
유일무이한 분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개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말이 기록된 히브리어에서는 현재형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번역을 옮겨보자면, 나는 내가 되고자 할 나다, 나는 내가 되고자 할 나다 라고 하는 미래형으로 쓰여지게 돼요. 이것도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너희 안에 함께하면서, 내재하면서, 이거를 히브리어로 샤켄이라고 하는데, 샤켄하면서 너와 함께할 건데,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일어날 일들을 너희가 보게 될 거야.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가 알게 될 거야. 그러니 하나님 참 멋지시죠. 긴 말이 필요 없어요. 나를 설명하고자 할 때 긴 말이 필요 없어요. 앞으로 뭔가 될 건데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내재하시고 샤켄하시고, 우리가 인생길 걸어갈 때 내 옆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그 고독함 가운데서도 내 속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그 안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실 건데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역사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에 내재하시면서 홍해를 건너가실 때에는 홍해길을 갈라주시고,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에는 그 광야 가운데 물을 내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모든 적군을 물리쳐 주시고, 그러면서 당신이 누구신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는 이런 속성이 있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을 하나하나 붙여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였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는 나의 깃발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대치 중인 전쟁에서 나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는 평화이시다. 평안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등등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어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더 많은 표현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와 같은 이미지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도 나타나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에게도 우리의 앞길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고,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대치 중인 상황이 있을 때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시고, 여호와 샬롬, 불안정한 상황이 있는 사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고, 여호와 라파, 몸이 아픈 분들에게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삼마, 외롭고 고달프신 분들에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거나 묵상하지 않아서 그렇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한 걸음 한 걸음 디딤돌을 다 주셨어요. 만약에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신다면 뭐라고 이름 붙여 드릴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지으시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마음껏 신앙 고백하고 그 영광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이름으로 불러드려야 되는데, 서양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는 줄 아세요? 욕으로 사용해요. 오마이갓 그러고, 심지어 우리는,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표현을 잘 안 하시겠지만 제길 그러잖아요. 제길할,
이런 말을 Jesus Christ 그래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그런 욕으로 사용할 수 있죠? 참 속상한 일이에요. 제가 예전에 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태국은 이펀 군주제죠. 왕이 있는 나라예요. 나라 어디든 어떤 이상한 사람들 사진이 걸려 있는데 그 사진이 국왕의 사진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태국 현지인 가이드가 조심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게 우리 국왕의 사진인데 너가 저 사진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기만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왕의 사진을 가리키기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대요. 국왕을 존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히브리 서기관들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비슷한 태도를 취했어요. 성경을 필사하다가, 성경은 필사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리지널 성경이 있고 그 외에는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게 되는데,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게 되면은 그 쓰던 붓을 멈추고 붓을 완전히 빨아서 새 것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기록하는 사람 자체도 내가 그냥 이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수 없다. 그래서 목욕을 싹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고 존귀하게 생각했는데 오늘날 그 이름의 가치가 많이 희석된 거죠. 예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까 모세에게 설명한 그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명사화된 단어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데, 히브리어 그 여호와라는 단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대 사람이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을 몰라서 아도나이라고 부르게 됐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데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배경이 있습니다. 처음 십계명을 시작할 때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십계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은 걸까요? 들어가기 전에 받은 걸까요? 졸리실까봐 가끔 물어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고등부에서는 설교하다가 퀴즈 내서 과자라도 이렇게 드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과자라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십계명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조심시켜 주시기 위해서, 경고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죠. 야, 너희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건데 그때 조심해야 돼. 거기 가면 우상이 너무너무 많을 거야. 바알과 아세라를 중심으로 해서 70여 가지의 우상이 있는데,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그거를 굉장히 음란하게 섬기고 파괴적으로 섬길 건데 너희들은 그렇게 나를 섬기면 안 돼. 그런 모양이라도 본받으면 안 돼.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주민들은 자기네들의 우상을 섬길 때 주술적으로 그들의 우상의 이름을 부를 텐데 내 이름을 부를 때는 그렇게 주술적으로 부르면 안 돼.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네 주신인 바알을 섬길 때 그렇게 섬겼어요. 바알의 이름을 주술적이고 마술적인 이유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불렀죠. 그래서 엘리야가 나중에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놀렸잖아요. 너희 이름 계속 불러봐라. 원래 섬기던 대로 계속 불러봐. 그들의 신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렇게 마술적인 이유로 계속 불렀어요. 그렇게 지성을 쌓으면은 그 이름이, 바알의 이름이 자기 가운데 내재해서 어떤 기적을 일으킨다고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계명을 주신 것은 그들이 앞으로 거주하게 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의 행동을 그대로 배워서 내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 안 될 텐데 걱정이 되신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는 것을 걱정하신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오게 되는데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고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니까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악귀도 그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떠나갔어요. 사도행전 19장 13절을 보니까 이걸 보고요, 다른 사람들이 시기에 나와요. 야,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그래서 보니까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악귀 들린 사람에게 시험 삼아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안 떠났을 거예요. 안 떠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기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한테 7명의 아들이 있게 되는데, 이 제사장 가문의 아들들도 바울처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죠. 나도 제사장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 할 건데 바울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저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면 나도 뭔가 좀 인기 좀 얻지 않을까? 나도 뭔가 좀 권위 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바울이 하는 것처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알맹이는 없고 주술처럼 예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번엔요,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사칭했을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제사장이 예수의 이름을 잘못 부르니까 악귀가 대답해요.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무서운 이야기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악귀가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는 누구냐?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도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분이 예수님이 날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내 마음 가운데 담아두지도 않고 내 마음이 감동되지도 않은데 또 내게 주신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기적 한번 일으켜보겠다고, 권위 한번 얻어보겠다고 예수님 이름을 빙자하면 악귀가 달려들어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마음의 질문이 생겼어요. 왜 유대의 마수라는 사람에게는 그 귀신들이 안 들러붙고 왜 제사장들의 아들이 예수님 이름을 빙자했을 때 그에게 달려들었을까? 정말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가문을 엄하게 다스리시는 거죠. 제사장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이름의 무게를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깊은 사귐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더 엄히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신 리더십일수록 이 말씀을 정말 두렵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시면 안 되고 내가 무엇인가 내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 절대 안 되는 거죠.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높이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부르는 것은 악귀조차도 비우는 일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던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잘못 부르면 안 되는데 그러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까요? 또 어떻게 불러야 하죠? 당시에는 고대 근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전쟁 가운데 승패가 갈려지게 되겠죠. 승리한 국가가 있고 패전한 국가가 있을 거예요.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승리한 국가와 패전한 국가가 한자리에 모여서 계약서,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승전 국가와 패전 국가가 하나씩 나눠 가질 수 있도록 똑같은 내용을 2장의 조약서로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에 나오는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해요. 첫 번째로는 패한 국가가 승리한 국가에게 충성하겠다. 당신은 나의 주인 국가가 될 것이고 나는 당신에게 나의 모든 충성을 다 바치겠다 맹세합니다. 두 번째로 그 계약서에 보통 담기는 내용은 그러면 이에 대한 대가로 승리한 국가도 약속을 하나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충성스럽게 주인 국가로 섬기게 되면은 너희 나라에 어떤 나라가 침략자로 오던 간에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바로 달려와 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봉신국가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주는 거죠. 신하국가에 누군가 다른 침략자가 쳐들어와서 주인국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국가에게 요청을 하면은 주인국가는 자기의 병력을 이끌고 와서 이 나라를
도와줘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계명도 계약서예요. 하나님 한 장 갖고 계시고 나 한 장 갖고 있는 그 계약서죠. 여호와의 이름을 세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제대로 부르면 이런 효과가 있다, 이런 영향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부르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호와의 이름, 주인 국가의 이름을 부르면 주인 국가가 와서 보호해 주는 것처럼 너가 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기만 하면 나는 언제든지 와서 나에게 충성하는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알고 아무 때든지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하실 때 그 이름을 기쁘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실 거예요. 이 말씀은 고대시대의 조약법에 근거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위로가 돼요. 야,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나에게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참 딱딱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참 무섭고 하지 말라는 것만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을 대할 때 엄격한 이미지가 많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어르신들이 더 옛날에는 그런 적 많지 않으세요? 성경책이 가운데 놓여 있으면 성경책을 넘어 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배웠죠. 없다고 배웠어요. 성경책 넘어 다니지 마. 강대상 위에 올라오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어딜 강대상을? 애들이 교회에 나오면은 이 목사가 축도를 하면은 흔히 보는 장면은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축도하는 거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애들이 축도하는 게 신기해서 따라라도 이렇게 한다면 그거 너희가 하는 거 아니야.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늘 엄격하고 혼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초리를 생각만 한다면 늘 나를 따갑게 무섭게 노려보시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이름을 부르지 마, 이게 아니라 내 이름을 제대로 알고 불러. 너무나 자상해요. 얘야, 저기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의 이름을 주술적으로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내 이름을 아예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를 제대로 알고 나와 사귐이 있고 나에게 충성하고 내 이름을 부르면은 언제든지 나는 너에게 방패가 되어줄 거야. 언제든지 나는 너에게 와서 산성이 되어줄 거다. 아버지는 그런 존재인 거죠.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요. 어릴 때는 그렇게 강해 보이고 못하는 것 없어 보이는 아빠예요. 그런데 자녀가 나이가 들어가고 아버지가 나이 들어가면서 그 육신의 아버지가 약해지시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달리 전능하시고 못하는 것이 없으신 아버지시죠. 내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과거나 현재나 내가 그 이름이 필요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언제나 달려와 주시고 나에게 날개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셨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 번째 계명을 통하여서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이름을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는 게 정말 어려운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는 그분의 뭐가 되는 거죠? 그분의 자녀예요. 자녀는 자기가 좋든 싫든 아버지의 명예를 등에 지고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잘못하면은 누가 욕먹어요? 어렸을 때는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욕을 먹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저는 목사 가정에서 자랐죠. 또 목회자 가정은 목사 혼자서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아빠만 부르심 받았지 나는 아니지 않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녀도 같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가족 구성은 모두가
부름 받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 긴 얘기를 드리진 않을 텐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목사의 자녀들은 좋든 싫든 그 자리에 있어요. 저 어릴 때 어떤 말 많이 들을 것 같으세요? 어떤 말 많이 듣고 자랐을까요? 너는 목사 자녀니까 잘해야 돼. 말로도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눈으로도 그런 말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되는 말이기도 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죠. 사실 목사를 아버지로 둔 사람들뿐 아니라 다른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 부모님의 명예를 등에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실이 바르지 못하거나 못된 짓을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죠. 가정교육이 잘못됐다고, 부모님의 명예를 더럽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자녀들은요, 본인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부모님의 명예를 등에 짊어지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아파트 전도를 나가지 않았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를 했는데,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니까 오른쪽을 딱 돌아봤는데 사문대길교회 광고가 딱 있으면서 담임 목사님 얼굴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야, 저분도 참 고단하시겠다. 얼굴이 다 알려줘서. 저는 제 생각은 제가 광고를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나서 잊고 있었는데, 반대편으로 돌아봤더니 제 얼굴이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보면서, 야, 저도 우리 교회의 이름을 등에 짊어지고 살아가고, 또 목사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등에 짊어지고 살아가는데, 이거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들이 그 이름을 등에 지고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을 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정말 무겁게 받으셔야 되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다면 디도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혼을 내보실까요? 디도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부인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헛되이 부른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삶에서는 전혀 그분의 백성답지 살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행위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대로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시대만큼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조롱을 받는 시대가 있을까요? 교회가 환영받지를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환영받지 않고 존경받지 않습니다. 요즘만큼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땅바닥에 내던져진 그런 시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 계명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지고 살아가라. 너 내 자녀지. 내 이름을 등에 지고 살아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일터에서든 가정에서든 여러분들께서 어디에 계시든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든 말하지 않았든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등에 지고 살아가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러면 성도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아버지, 내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등에 지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명예와 이름이 땅바닥에 곤두박질 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영광은 누가 다시 세우고 일으켜야 될까요?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지고 그 이름을 다시 높이 세워드려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내 육신의 아버지가 명예를 얻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듯이 성도인 우리들을 통하여서 나의 아버지 이름이 높여지게 되는 것이고 바르게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창한 구호를 따르기보다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이름을 짊어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깃발을 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